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어요. 이제는 제법 춥더라고요. 새벽에 나올 때는 다들 파카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잘하시는 거예요. 추워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영의 따뜻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했을 때 그 나의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제사장은요, 크게 두 가지 일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고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인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잘못한 죄를 봤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누가 힘들어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안 해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제사장답게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만 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저항했어요? 옛날 카톨릭의 잘못된 사제의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 저항했어요. 왜? 그들은요, 사제들만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디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희는 이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이라는 말 속에는요, 목사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말한 사제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일컬을 때 너희는 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뭘로 삼았다고요? 거룩한 제사장 삼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오늘 성대식 하면서 성찬식 할 건데 떡도 나누고 잔도 나누고 다 나누잖아요. 천주교는 어떻게 하는지 보셨나요? 혹시? 카톨릭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떡만 딸랑딸랑 나눠줘요. 그것도 그냥 받아먹는지 아십니까? 와서 무릎 딱 꿇으면요, 입도 벌리고 그 안에다 입에다가 사제가 직접 넣어줘요. 따 먹어라. 그런 별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나 이거나 먹어라. 그리고는 다 나눠주고, 떡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잔은요, 너희들은 못 먹어, 나만 먹을 거야 하고 그냥 그래서 딱 자기만 마셔. 그러나 저희는요, 아니잖아요. 떡도 나누고 잔도 나누고. 왜? 다 똑같으니까.
만민 제사장입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가끔 보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도 성도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싫거든요, 사실은. 목사니, 성도니, 뭐 평신도니 이런 말 하는 거 저는 참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편의상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하려고. 여러분, 목사들은요, 자기 권리 주장할 때는 자기만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목사님들은 참 많이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목사가 제사장이니까 잘 섬겨야 된다. 목사가 제사장이니까 목사 말이 거절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목사만 잘 섬겨야 됩니까? 성도들은 안 섬겨도 되는 겁니까? 서로 잘 섬겨야죠. 그게 교회죠. 목사는 섬겨줘야 되고 성도들은 그냥 대충 해도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식사하면서요, 참 죄송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설거지는 꼭 여사 성도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좀 미안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남자들이 한번 설거지하는 날을 한번 잡아볼까요?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 그냥 하시려고. 여러분, 다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같이 해야죠. 어떤 때 제가 가서 한 번씩 뭐 하고 있으면 목사님 뭐 그런 거 하냐고 막 하는 분들 계시는데 목사도 해야죠. 저도 섬겨야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섬겨주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목사니까 섬김 받아야 된다.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 나왔어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천국 갔더니 장로님들은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고 목사님이 안 보여서 어디 가시나 그랬더니 배달 나갔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기서 대접만 받으면 저는 천국 가서 뭐 해야 돼요? 배달해야 되는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같이 섬겨야죠. 그러죠? 또 목사가 말한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목사가 잘못한 말을 하면 틀렸다고 말도 해야죠. 목사님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목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도 아이고 그랬냐고 내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죠. 여러분, 목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전통교회인데 이단처럼 행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의 말이 꼼짝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물론 카리스마 있는 거 좋죠. 그러나 옳은 거를 주장하면서 이야기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잘못된 주장하는 것,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것 옳은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같은 제사장으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또 뭔가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라고 말도 해주고 그래서 고치기도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나 되는 것,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신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바로 살아요. 그런데 또 가끔 보면 성도들도 자기가 제사장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냐면 자기가 불리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나는 제사장 아닌데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 말은 곧 바꿔 말하면 나는 제사장 노릇은 안 할래요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뭐도 해야 돼요? 의무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제사장다운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서 의무는 안 하겠다.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뭐도요? 의무도 충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야 보기 좋은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주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바로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21장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사장들에게 말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야, 제사장들은 시체 만지면 안 돼. 여러분, 시체 만지면 안 되는 거 제사장만 그런가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들은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 앞에 음식을 갖다 날라야 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제사장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체를 만져서 일주일간 부정해서 그거를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들은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이야기예요. 부정한 거 피하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 시체를 만지는 것, 그거는 정말 부정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요, 그 당시의 이야기고, 지금은요, 지금도 여전히 시체 만지면 안 되나요? 그럼 목사는 절대 장례식장 가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절대 장례식장 가면 안 되겠네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게 있고요. 문자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거를 잘 의미를 부여해서 의미를 해석해서 해야 될 말씀들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그런 이야기. 시체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도 저희는 장례식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버려요. 아니거든요.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바뀌니까 문자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의미를 받아야 될까요? 시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자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 생명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과 똑같으면, 여러분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면 시체를 만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달라야죠. 여러분들은 뭔가 좀 달라야 돼요. 그게 구별됩니다. 그게 거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냐. 가족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족을 위해서는 몸을 좀 더럽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해서. 그러나 또 뒤에 가면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차별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몸을 더럽히는 행동 철저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정한 것들 철저히 잘라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술 친구, 악을 행하는 친구, 내용을 죽이는 일을 하고자 하는 친구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절대 여러분에게 이익이 없잖아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술 먹는 사람 술 따라주고 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랬을 때 결코 이익 볼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예 만나지 말고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을 만나기는 하되 삶에서 구분을 둬가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그들과 가까워져야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게 거룩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그렇게 구별돼야 될까요? 이유가 뭔가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을 여기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말은 나이 먹은 사람, 그죠? 나이를 더 먹은 사람들을 일컬을 때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다 어른인 건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는 참된 어른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 사람이 참 어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시대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른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보면 뭔가 좀 괜찮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같아. 어른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어린이같이 그렇게 사는 것 별로 좋지 않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른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어른인데 아이같이 사는 사람. 어른이 그런데요. 어른이.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우리 아들한테 물었더니 아빠 좀 심하게 말할 때는요 어른 애새끼 그런데요. 어른 애새끼. 어른인데 애 같아서 어른 애새끼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정말 들어서 안 될 소리 같아요. 어른 애새끼. 여러분, 사령들 정확하게 아시고요. 어른은 어른답게 삶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불린대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정말 해야 될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고요 거룩한 삶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의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별된 모습 보여주라는 이야기고요. 꼭 저렇게 머리털 깎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그 의미가 중요한데 그 의미가 왜 저렇게 하라는 건지 6절 말씀에서 바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요. 뭐하라고요?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거룩하냐 아니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머리를 어떻게 깎아야 되느냐 수염을 어떻게 깎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른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6절에서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식 드리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8절 가면 또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이와는 거룩하다. 제사장은 어떻게 여기라고요? 거룩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서로 뭘 해줘야 돼요? 거룩히 여겨주셔야 돼요. 자기는 제사장인 척 뻐기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목사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같이 섬겨가는 거죠. 그게 거룩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거룩히 여겨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다 그 이야기예요. 죄송하지만 시체 만지지 마라. 머리도 아무렇게나 깎지 말아라.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결혼도 아무 여자나 하지 마라. 다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다운 삶을 보여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봐보세요. 그분은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한 분이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하는데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뭘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잡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이래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다고 그게 신성모독이래요. 좀 죄송한 표현으로 내가 나를 가르쳐서 내가 문민입니다 했는데 너 거짓말했다고 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에게 쉬운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요 반박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려고 오셨으니까. 그 위해 오셨으니까. 기꺼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계속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요 죽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뭐 하셨어요? 성만찬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이 성찬식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를 통해서 나를 기념해라. 이를 통해 나를 기념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념하기 위해 오늘 성찬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찢어주셨어요. 자기 떡을 떼주면서 이것이 내 살이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야. 물론 그게 실질적인 살이고 실질적인 피는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야 이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떡을 떼주시면서 감사하셨어요. 자신의 살을 찢어주면서 감사하셨어요. 자신의 피를 흘려주면서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오늘 성찬식을 행하고 집에 가시면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행하는 이 예식은요, 어쩌면 그냥 보여주는 예식이고요. 진정한 성찬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가셔서 하는 게 진짜 성찬인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오늘은 부탁드리는데 할 수 있으면 집에 다 가지 마시고 다 식사하고 가십시오. 오늘 성찬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진짜 성찬은 저쪽에서 그렇게 하고 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제사장의 사명 감당 잘 하시고 그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장 되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요. 제사장답게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내 삶을 통해 예수님 보여주는 인생, 하나님께 다른 사람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사는 한 주 되게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사장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내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고 했사오니 어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주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아지 부족한 자를 구원하시고 제사장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사장 사명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고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 예수님만 보여주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